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엘리에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기도와 더불어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엘리에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금년 한 해 2021년도도 작년과 이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LA에 감염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마스크를 쓰고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케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 세대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와 재난을 통해서 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환경과 상황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경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독생자 우리의 소망 생명 기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놀라운 이 구원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참 저희들을 회심케 하여 주시고 보배로운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사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상속자로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 대하는 믿는 자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실천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경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은혜의 힘으로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하신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2절 가사를 다시 보시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이 가사 고 안덕일 전도사님 양로원에 중환자실 이렇게 있으실 때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계셨던 고 안덕일 전도사님 족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지난주에 사랑하는 대학교 후배 중환자실에 부인 잠에 허락받고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 부인 자매에게 무엇을 나눴냐면 지난주에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손발이 움직였다. 간호사가 힘주니까 힘줬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왜 내가 여기 있느냐 말까지 하고 또 간호사에게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데 10일 안에 인공호흡기를 빼야지 스스로 자가호흡을 해야 되는데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성공해서 호흡기를 빼고 자기 힘으로 호흡을 잘한다고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은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신다. 근데 그 족한 은혜가 호흡을 해서 족한 은혜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 그러니 육신의 생명 살려셔도 감사, 불러가셔도 감사. 참 여러분 어려운 일 많은 고통당하는 주위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마음이 그렇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족한 은혜 주신다. 족한 은혜를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어느 누구보다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일 잘 아시고 그 마음과 상황을 제일 잘 아시고 제일 사랑하시기에 시편 말씀처럼 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생각이 모래사장에 모래열보다도 많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 감사함을 듭니다. 하늘에서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특별히 소외되고 고통과 역경과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고생하는 하나님 양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많고 목회자들이 많지만 목자가 없어 고통당하는 양떼들을 생각할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친히 목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견뎌내며 이겨내며 승리하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323장 소명과 충성에 대한 찬양입니다. 푸른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차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소명,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부르셔서 각자 주신 은사 달란트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헌신의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이와 크기와 깊이와 많음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 사랑의 주님을 향한 열정이 불붙게 해주시고 열심을 내게 하시되 부름받아 나선 이 몸들 각자 부르심에 충성하게 하시고 소명, 주님 부르심에 목숨을 내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사명감, 심부름, 목숨을 바쳐서 주님의 심부름을 감당하길 원할진데 주신 은사 달란트를 사용하여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사명감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원합니다. 이 모습에들어 주님 앞에 바치오니 헌신하오니 주님 빚어주시고 몰드해 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부서뜨려 주시고 씻겨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류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지난 한 주뿐만 아니라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성령께서 양심의 찔림과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보배로운 믿음 회개의 은총을 베풀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케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 놀란 영원한 생명을 은혜의 선물로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2021년도도 엘리에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목자가 필요한 어린 양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죄를 인도하시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생사의 갈림길의 위험한 역경 속에서도 죄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시편 23편 6절의 고백을 우리 각자가 또 함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찬양 경배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십시고 이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욱더 충만히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5장 찬양합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찬송가 301장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보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찬송가 569장, 찬송가 569장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죽음 가운데서 방황했던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명이 없는 이 땅 위에 우리에게 하늘에 대한 새 소망을 갖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에 육신의 썩어질 것을 위해서 때문에 즐거워하고 마시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 주님의 자녀들 하늘의 영원한 것, 소망, 새 생명, 참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리창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험난한 이 세대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2021년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몸된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였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몸된 제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큰 상급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당신의 종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를 깨워서 그리스도의 중심된 일꾼으로 세우고 왜곡된 신앙을 바라잡아주고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러 나가는데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주의 자녀들이 병원을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번 심장마비로 해서 생사의 기로에 있었던 우리 티모티 형제님, 오늘 아침 이제 자가호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해 주신 아버지 아버님 감사합니다. 새로 이루어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종을 세우시고 우리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우리 마음속에 일절 틈타지 못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신앙 여정 속에 주님이 항상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의 헌신하는 마음 자세로 이 물질을 바치면서 아버지 새해 2022년도도 주님께 헌신하여 충성되기를 원할지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겸손히 신실하게 섬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오는 금요일 31일 시간을 오후 8시로 정했습니다. 주로 11시 반, 11시 그랬는데 수요기도회처럼 오후 8시에 온라인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송구영신 예배 들어오는 이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전에 카카오톡 교회 방에서 앤드로이드 삼성이나 또 애플로 어떻게 들어오는 방법을 장로님께서 다 설명하셨는데 혹여나 아직도 좀 문제가 있으신 분은 장로님에게 여쭤보셔서 송구영신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다 들어오시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2022년 1월 2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신년 예배, 연합 예배로 드리고 그랬지만 그저 한국어 사역은 한국어 사역대로 각 사역이 예배를 드릴 텐데요. 표는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표 구절입니다. 현수막과 주보다 이런 것을 다 디자인하고 만들었는데 요즘은 물건들이 마켓 가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마 잘 딜리버리도 안 되고 어려움이 많은데 다행히 지난주에 현수막이랑 다 도착했는데요. 그저 감사한 거는 금년 한 해도 영적 성숙회 해라는 표를 걸고 오늘까지 왔고 또 표가 바뀐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영적 신앙 성숙을 도모해야 됩니다. 우리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거는 멈출 수 없는 신앙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문답, 믿음 자라나는 한 방법 중에 이 성경 문답을 통해서 1년에 1독 또 말씀을 성경책을 더 가까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성경책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랬는데 금년 안에도 성경 문답 수고하신 분들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주보에는 시편 1편 1절이죠. 현대인의 성경.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1절이 시작하고 2절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자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이 꿀맛 같으면은 자꾸만 먹고 싶습니다. 자꾸만 성경을 피게 되고 자꾸만 성경을 읽게 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막 깨달음을 주시면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하려고 헌신하면서 내 자신의 믿음이 자라날 때 어떻게 하시냐? 삶의 역경 위기를 경험할 때 전보다 달리 내가 견고해지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전에 같은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막 우왕좌왕했는데 이제는 주님께 다 맡기는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문답은 한 방법이고 수요기도회, 토요새벽기도회, 주일,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구역 이런 거 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우리는 더 단순한 하나님이 하셨는데 결국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문답 이것은 우리 김경순 집사님이 대표로 받으시고 예배 후에 다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 달력이 주문은 오래전에 몇 개월 전에 했는데 7월 달인가 이 배달이 잘 안 돼가지고 아마 물건 그 컨테이너 밑에 있어가지고 지난주 월요일 날 드디어 왔는데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은미 집사님이나 고 목사님이 달력과 더불어 또 여러분 다이어리 이렇게 요번에 갔더니 작년에는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새거 좋은 거 좀 많이 써가지고 한 42개 사왔습니다. 넉넉히. 그래서 또 다이어리 사서 선물하는데요. 그걸 펴시면은 이게 말씀 요약, 또 성경 문답 하다가 성경 설교 듣다가 또 성경 읽다가 깨달음 있을 때 그 짧은 묵상글을 적을 수 있도록 공간이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더 말씀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의 간절한 사모하는 은총은 우리 승리교회 새사역 모든 식구들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온 식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가대 찬양을 함께 마음으로 올려드리면서 사랑의 종소리,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과 가정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의 영혼을 아끼시고 우리의 가정을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드디어 요한일서 강해 설교를 오늘로써 마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선포했는가, 말씀 묵상한 글들을 뒤돌아볼 때 2019년 3월, 오늘로써 거의 2년 9개월 동안 우리는 요한일서 편지,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3절로 마지막 절 21절, 이 본문만 가지고서도 13절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 근거해서 코테이션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라는 설교 제목 아래 오늘로써 21번째 21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3절로 마지막 21절까지 사도 요한은 우리가 5가지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편지를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5가지 확신이란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13절 오늘 본문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시면서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 확신은 기도 응답의 확신. 오늘 본문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4절만 읽었는데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질 것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확신은 승리의 확신. 그 승리의 확신에 관해서는
18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중생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 마귀 사탄이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승리의 확신, 승리 장로의 이름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공동체로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서 주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는 승리하는 공동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네 번째 확신 우리가 배운 것은 19절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중생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비록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섯 번째 확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다섯 번째 마지막 확신은 무엇이냐?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이시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는 확신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참되신 하나님 true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참된 자. 이 확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 진리, 이 사실, 이 말씀을 확신을 갖기를 사도 요한은 원한다.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에 의하면 이 다섯 번째 확신, 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참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이 진리가 얼마나 지금도 마지막 말세에 중요하냐? 지금 미혹하는 마귀 사탄 세력, 거짓 목사, 거짓 선자들, 이단들 다 보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1세기 시대 때 이미 말세가 시작돼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고 적그리스도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거짓 예언자,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 예를 들자면 거짓 복음, 거짓 성경책, 거짓 여러 가지 편지 이런 걸 통해서 마귀 사탄은 예수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이거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들은 구약을 믿잖아요. 구약 성경. 구약에서 말씀하는 선자들이 말하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중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그 선지자, 모세 그 선지자. 안 믿습니다.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마귀 사탄의 유혹과 미혹, 진리를 삐뚤어서 거짓 아비가 거짓말을, 거짓 설교, 거짓 복음, 거짓 다 가르치는데 제일 핵심이 뭐냐? 이단의 핵심이 예수를 부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하고 말씀하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세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였죠?
아니 이 목수의 아들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이 사람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는 동등되다. 그리고 병자를 고칠 때 죄 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침이 우선이 아니라 죄 용서받는 게 우선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 대세상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구약에서 말씀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예수가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단, 이거 전염병, 이건 나사렛, 바울도 그래서 전염병 일으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목수 아들 나사렛 인간 예수가 하나님처럼 죄를 사하고 막 이러니까 이건 신선모독죄다. 그래서 왜 의도적으로 로마 처형법으로, 사형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 시간에 유대인들의 처형법은 돌로 쳐 죽이는 건데 일부러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고발해가지고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왜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까? 돌로 쳐 죽이면 되는데 유대인들의 법으로. 그 이유는 로마 처형법, 나무, 십자가, 그게 뭐죠? 신명기서나 갈라디아서 나무에 달린 자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만 나무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대세상과 유대인들 이 무리들은 예수를 악랄하게 나무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된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왜? 자칭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나는 뭐 동일하다, 동등하다, 그러고 죄를 사해 주시고 막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의 그 시대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 이야기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요한일서 편지를 우리가 묵상할 때, 야, 그때나 지금이나 별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마귀 사탄의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생, 거짓 목사, 거짓 이 복음 이 보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전달 안 합니다. 2% 더하든지 뺍니다. 마귀는 항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능력도 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속이고 거짓말하느냐? 진리에다가 2% 거짓말을 섞을 때에 예수가 뭐 능력도 하고 아주 유명한 선생이고 아주 존경받아야 되고 참 하나님이 뭐 만든 사람이고 뭐 창조한 사람이고 이단들 내용들 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를 안 가르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요한이 이 세 가지 특별한 진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런데 시작과 끝에 보면은 예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전체 요한일서를 요약하는 진리,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마지막 확신, 5번째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다는 진리,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3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20절 상반절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편지 썼냐면, 또 아는 것, 우리가 확실히 알고 즐겨야 될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지각을 주사, 이겁니다. 제가 인터넷에 하나님 말씀 묵상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이나 좀 피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메일 보내면 그것도 딜리트하고 아니면 블락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선택에 맡기고 저는 그저 양떼들 말씀을 먹여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 묵상해서 여러분들과 또 큐티 말씀 묵상 한 3그룹이 있습니다. 그 중에 R이라는 것은 이제 리졸브라 해서 아주 좀 말씀을 사모하는 지체들 같은 사람들만 제가 추려가지고 이메일 주소를 따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해가지고 아주 많은 지체들에게
아침마다 짧은 묵상이든 다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지체가 이젠 이메일이 온 겁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길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젠 했는데 그 질문의 이메일 내용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알고 싶은데 진짜 모태신앙이지만 내가 1년 전에 예수님을 위요 실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때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말씀을 막 사모해서 성경을 그래서 유튜브 인터넷에서 막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좀 큰 그림 이렇게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3가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지혜 가운데 좀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 그 형제의 편지 이메일과 제가 이메일 답변을 열어서 읽고 또 읽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나눠서 보냈습니다. 참 이 말씀 묵상 인터넷에 가다 보면은 참 말씀을 사모하는 소수의 사람들, 그들의 그 말씀의 씨름 가운데 고민들, 또 아는 지식이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적용할 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말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은 이 진리의 말씀이 실제로 영적으로 피부로 경험하고 느껴야 되는데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다.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하셨지만 사랑하는 후배가 10일째, 오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일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만일에 자가호흡을 못했다면 벤틀을 빼고 인공호흡기 목에 이제 튜브를 꽂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실까? 절벽 끝까지 가실까? 결과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초점 맞추고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을 진보 여러 가지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이런 실제적인 사랑하는 가족이든 형제든 주위에 이런 고통과 질병과 여러 가지 사고 속에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 형제의 질문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쓰였는데 제가 부모님께 상처를 입은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 변화, 부모님 변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20절에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각, 현대의 성경 깨달음, 영어로는 understanding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러분들에게 깨달음 지각을 안 주시면은 설교 100번 1000번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의미가 뭔지 모릅니다. 머리는 아는데 마음까지 인격적으로 체험적인 지식을 못 갖습니다. 왜? 또 순종도 안 하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순종 못 하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이르러란 말은 우리가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하나님의 아들 참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지각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근데 이 지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2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통하여 through, 그 다음에 mind, 이 마음을 통하여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각이란 헬라어 원어를 제가 이렇게 주석 찾으면서 깨달음이 뭐냐면 출애굽기 36장 1절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지각을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지각, 깨달음,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17절로 얘기하자면 사도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사도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알게 하셨다. 근데 그 알게 하셨다는 한국어 단어가 영어로 보면 리비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영어로 뭐죠? Revelation, 아포클리파. 이게 열려서 계시.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 고백. 자기가 뭐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성경 많이 뭐 구약 읽고 율법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계시, 레벨레이션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교훈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 깨달음을 주신다.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예수가 누구인지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러. 여기서 이르러라는 이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지각, 깨달음을 주셔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자녀들 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도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지각을 주셔야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 깨닫지.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설득해서 어떻게 예수가 누군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이 그 영의 눈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사도행전에 뭐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누가 예수님 영접하죠? 루디아 여자. 그때 뭐라고 성경에 써있죠?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아포클리파 계시 열어주셨다. 아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선교하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면서 설교하고 예를 들자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20절 계속 읽으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 다음 뭐라 했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참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 지각을 주시는 목적을 얘기해 줍니다. 목적.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마음을 열으시고 이 목적이 뭐냐?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지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21절에 뭐라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우상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21절에는 우상, 20절에는 뭐요? 참된 자. 무엇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자, 참된 하나님. 참 하나님은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시고 21절에 우상. 이걸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지각 깨달음을 주셔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뭐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깨달음이 없으면은 돈을 우상화해서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 사랑하나 미워하고. 근데 우리 많은 목회자조차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깁니다. 심지어 돈을 우상화했습니다. 돈이 힘이고 돈이 다예요.
그거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참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모르는데 교회 나와서 수십 번 설교 듣고 예배 들고 다 헌신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우상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걸 믿는 성도는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보화를 쌓아놓습니다.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투자를 하면서 이 세상에 삽니다. 없어질 도둑놈 들어와서 다 훔쳐갈, 내가 죽으면 다 유산 다 없어질 이런 재물에 목매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진리 하나 확신만 가지고 믿고 산다면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없어질 땅의 것에 목매어 살지 않는데, 이런 말씀에 나를 비춰볼 때, 적용할 때 우리 교회 모든 기독교인들 세계에 왜 돈을 우상화할까? 왜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는가? 참되신 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멀리 했는데 왜 우상을 가까이 품고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각 깨달음이 얼마나 지금 절실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21절, 마음의 모든 우상, 돈이나 자식이나 가정이나 모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화된 것을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가족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은 지금 교묘하게 우선순위도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보면은 다 익스체인지, 다 바꿔놓습니다. 성경의 우선순위, 성경에 말씀하는 걸 다 바꿔놓고 삐뚤어놓고 거짓을 속입니다. 섞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교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깨달음을 주시는가? 참된 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자,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참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은 20절 하반절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2년 9개월 동안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오늘 5장 21절까지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 1절과 2절, 5장 20절과 21절,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다. 영원한 생명 되신 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각, 깨달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실험 묵상하고 읽고 문답할 때 하나님 지각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계시해 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영안을 열어주세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공부할 때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저 머리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 깨달음을 주셔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뭐 하지 말라 하라 성경에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은 1장 1절 2절, 5장 20절 21절,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여 참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이미 받은 자답게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서 참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고 그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66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내주하시는 저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 머리가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자가 아닌 마음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지각으로 깨달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깨닫는 맛을 보고 달고 오묘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인격화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삶, 위기와 역경, 시험, 시련이 올 때 견고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믿는 믿음에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단련돼서 견고히 천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권자답게 이 땅에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평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평생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95장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다시 오시고 계시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기쁨,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자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버리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힘써 헌신하여 인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을 품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만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참 제자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